우리는 지난 몇 주간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 하늘의 보좌와 주관과 능력과 권세들까지라도 다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러나 피조된 우리와 온 만물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된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또 강조를 드린 것은 예수님과만 바르게 서 있는 것 못지아니하게 같은 성도들끼리 사람 관계에서도 성경적이죠. 성경적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하는 그것은 자칫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올바른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파괴될 수 있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다 하는 말씀들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고, 또 예수님 내 옆에 서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는 사람으로 종적으로 하나님과 횡적으로 우리 사람과 한 지체죠. 지체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뭐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끼리의 교제,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만 예배만 잘한다, 그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균형,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감과 그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교회라. 그래서 18절에는 교회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까지 몇 개월 아마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절에 보면 그는 그랬잖아요. 그는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의 머리라. 그래서 오늘 드리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의 머리냐?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가 뭐라고 쭉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올바르게 서 있는 성도. 그죠?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과, 내 옆에 누가 사람이 서 있느냐?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 말하자면 주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 주 안에서. 그게 교회죠.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 머리라는 겁니까? 우리의 머리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인체, 우리의 지체를 예수님과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 코, 입, 귀가 있습니다. 손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우리 지체 안에는 자율신경적으로 반응하는, 대뇌가 지시를 하지 않아도 소화 기능이 일어나고 심장이 뛰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율기능이에요. 뇌가 일일이 명령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는 우리의 모든 인체는 무엇의 지시에 따라서 팔다리가 움직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하는 이면에 이런 말하도록, 이런 말씀을 준비하도록, 또 여러분은 듣도록, 교회에 오도록 발걸음을 이리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성령이지만 우리 지체만을 두고 딱 이야기한다면 누구의 짓일까요? 여러분의 머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여러분이 발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여러분의 머리에게 발이 명령하기를 오늘 교회 가자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발이 머리에 명령했을까?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발에게 명령했을까? 음식이 있는데 이것을 떠먹어야 반찬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식 8찬이야, 뭐 10찬이야, 12찬이야. 12가지 반찬에 놓여 있고 국이 있어. 그런데 내가 먼저 멸치를 먹어야 되겠다. 계란 후라이를 먹어야 되겠다. 아니 미역국을 먼저 국을 먼저 한 숟갈 뜨고 목이 막히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겠다. 밥도 반 숟갈을 뜰까? 아니면 한 움큼을 떠서 아주 그렇게 크게 떠놓을까? 그 누가 명령합니까? 내 입이 명령합니까? 내 머리가 명령합니까? 이 설명한다는 것은 아주 설명한다는 이 자체가 귀찮은 일이잖아. 여러분도 듣는 것도 귀찮고 내가 말하는 것도 지금 귀찮아요. 우리의 모든 몸은,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걸어다니고 직장생활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또 교회도 오고 찬양도 하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본 성령이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지체로만 비유한다면 누구의 명령이냐? 머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답이 나왔죠.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답입니까? 교회에 뭡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남편이 됐든 세례교인이 되었든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이 되었든 아니면 모태 신앙이 되었든 금식을 했든 성경을 읽었든 전도했든 헌금을 많이 했든 믿음이 좋다고 하든 찬양을 잘하든 피아노를 잘 치든 뭐 차량 운전 봉사를 하든 헌금을 많이 하든 세상에 나가면은 뭐 대단한 전문직을 갖고 있고 고위공직자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죠. 교회 안에서만 세상에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를 갖고 있고 세상에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스타라 할지라도 누구 명령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라면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래 교회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발이 머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뒤집어질 일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놀랍게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땅을 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그 스타일이나 그 방법을 보면 눈에 다 보이잖아. 여러분도 다 보이잖아. 다 보이는데 보면 성경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성경 거꾸로 해요. 그것도 정확하게 거꾸로 해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성경을 너무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성경을 꼭 정반대로 할 수 있겠어요? 성경 너무 잘 아니까 성경 정반대로 하는 거야, 행동을.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정반대로 행동하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성경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야. 뭐 50도, 60도, 30도 어긋나면 이해를 하겠어. 딱 180도 딱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마귀가 어떡합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성경 180도 정반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180도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죠. 근데 한국의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귀 닮았다고 해야 되나? 행동이 완전 정반대예요. 머리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머리를 명령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에게 명령하려고 지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주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은 항상 주 안에 써요.
이 관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주옵소서 내 욕망이죠. 야고보서 1장에 말했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주인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슨 조선시대의 무슨 사극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사극이라든가 고대 사회의 왕정 정치, 전제 정치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왕명에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생사여탈.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모든 신민의 모든 재산과 모든 그 어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누구한테 있냐면 왕에게 있어요. 왕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왕정시대고 전제시대고 고대 사회예요. 그런 시대에 신하들이 쭉 시립해 있어요. 사극 들어보시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보시지도 않나? 뭐 옛날에 뭐 그렇게 했잖아요. 뭐 용의 눈물인가 뭔가 그것도 있고 왕건이도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주몽이도 있고 막 이런 드라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라고 하는 지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왕한테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왕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하는 말을 딱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안 믿잖아요. 조선시대에.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라든가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이단이잖아요. 이슬람의 그런 황제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 황제가 허락하시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서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저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뭐 자영업 열었는데 형통하게 해주세요. 뭐에 못 맡겨놨어?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리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것도 믿음의 어떤 일부분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녀의 권리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녀의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주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기본 아닙니까? 기도의 기초, 기도의 틀이잖아요. 딱 틀이 있잖아요. 기도의 틀.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면 한국 교인들이 기도를 하든 헌신과 충성 나와서 찬양을 하든 춤을 추든 뭘 하든지 간에 보면 주님께 허락을 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 몸된 우리가 주님을 지시하고 있어. 지시. 이래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뭐라고? 그가 근본이요. 그랬잖아요. 머리가 근본이라고. 이 머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이 몸을 보더라도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근본이라는 거. 아니, 다리가 근본입니까? 다리는 잘라내도 살 수 있지만 목을 잘라내면 죽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근본이죠. 그 성경 그대로 말하고 있네요. 에베소서 5장 뭐 이런 거 옛날에나 표현도 뭐 적당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잘 들어보세요.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은 두 가지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6장은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편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말씀 다 드렸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이에요. 성경이잖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뭐 네가 사랑 안 하는데 내가 복종하겠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사랑 안 하면 복종 안 해도 된다.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그런 전제가 있어요? 비교해가지고 반대급부로 너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내가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가능한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성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네가 사랑해봐 내가 복종 안 하나. 또 남편은 네가 복종해봐 내가 사랑 안 하나. 그것은 아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해당되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는 정반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머리가 발이 되어 있고 발이 머리가 되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명령을 해요. 남편이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한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 안 하고 여보 사랑해 그래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복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은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현대사회가. 그게 다 딥스가 만든 거예요. 순종 안 하잖아. 마누라들이 순종합니까? 안 하죠. 퍽하면 이혼하고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나라가.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말하잖아요. 마귀가 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하여? 페미니즘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LGBTQ 통해 가지고. 누구를 통하여? 남녀 평등 사상을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 여자를 끌어내 가지고 전업주부를 같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굴러가도록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가 집안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머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핵심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여야 해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비신앙적인, 예수도 안 믿어, 또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없어, 믿음은 있지만은 엉망이야. 그래서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지시를 하는데도 아내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다 이야기했잖아. 뭐라고요? 주 안에서요. 성경 안에서. 주 안에서 명령할 때, 그 목사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주 안에서 해야 되잖아.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은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을 상고한다 그랬잖아. 이 말씀을 상고한다. 목사가 하는 말이 맞냐? 오늘 지금 하는 말도 맞냐? 따져 여러분. 따져야 돼요. 이 목사님의 논리가 맞나? 가르침에 맞나? 주 안에서이면 이것이 설교죠. 주 안에가 아니라면 순종할 필요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서슬프렇게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예요. 두 사람 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에베소 6장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앞에 뭐가 단서가 붙어 있죠? 주 안에서라고 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누가 머리입니까? 부모가 머리잖아요. 부모의 명령에 자녀가 순종합니까? 이게 또 주 안에서 명령이어야 합니다. 누가 머리입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머리죠. 근데 자녀가 부모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꼬리가 머리를 흔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한 것은 실제로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공략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3천만 서울, 경기, 경상, 전라에 있는 모든 가정을 하나하나 파괴시킨 겁니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양아치가 부정성으로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정이 이미 부정한 거야. 가정이 이미 부패하고 가정이 박살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고 그러고 자식이 부모 머리에 있고 부모 말 들어 처먹지도 않고 요즘은 집집마다 개새끼 고양이 새끼들이 사람들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0년 이후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속화된 교회마다 교회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런 영적인 원리가 개개인이 파괴되면서 교회도 이미 교회가 파괴됐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원인이 교회예요. 뭐냐?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목사가 장로에게, 권사에게, 목사가 다수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럼 모세는 왜 순종 안 했어요? 애굽으로 진작에 돌아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썼습니까? 그 다수잖아. 모세는 혼자고. 지금 한국 교회는 오래됐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거. 성도들 회의, 재직회의에 순종하는 거. 당회에 순종하는 거. 공동회에 순종하는 거. 목사가 독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주 안에서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뭡니까? 성경이라면 순종해야죠. 그런데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순종해요. 회의 결정에 순종한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야. 뭐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뭐 재직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결정, 정부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인간들끼리, 바보 같은 인간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지들이 뭔데? 모여가지고 회의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맥락을 아시잖아요. 목사는 목자고 성도는 다 양인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양이 나이 많다고 양이 목자가 됩니까?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양은 양이야. 목자가 30살이든 40살이든 젊더라도 목자는 목자라고. 그래도 양들이 다수로, 회의로, 당회로, 재직회로, 공동회의로 목사를 순종하도록 만드는 이 시스템, 특히 장로교의 이 당회, 장로 시스템, 이것이 장로교회를 타락시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뭐 여러 번 인용하고 뭐 성경을 뭐 여러 번
다 인용하죠. 뭐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목자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양을. 양이 목사를 끌고 갑니까? 온갖 의기는 말할 수 있겠지. 다 생각이 있겠지. 그러나 인도하는 거는 목사가 한다. 목사가. 여러분이 날 인도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내가 수도 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 밖에라면 인도를 거부하시라고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양이 누구 인도를 따르고 누구 인도를 거부해야 되냐면 목자의 인도는 따르고 타인의 인도는 거부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양들은 얼마나 못되졌는지 목자의 인도는 거부하고, 다시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말씀일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도 목자의 인도함은 거부하고 타인의 인도함 2단 3단들 사이비한 것들, 뭐 우리도 뭐 조그만하지만 조그만하게 유튜브를 하긴 합니다만은 유튜브 안에 얼마나 쓰레기 같은 더러운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그 자신감 때문에 내가 섰다 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몸된 교회는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느냐?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여. 그게 뭡니까? 그게 반신불수예요. 그걸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말한다면 병신이에요. 지체장애, 병신, 소아마비, 반신불수, 그런 거죠. 성도들 중에 누구는 순종하나 누구는 순종 안 해. 반신불수죠. 집사들 중에 누구는 순종하는데 누구는 순종 안 해. 그 반신불수라고. 교회 전체가 병신이 된 거야. 왜? 한 몸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성경에서는 지체를 통하여 비유로 하셨는데, 저는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관리, 영적인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영적인 관계, 목사와 양인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놓여 있다라면 무슨 뜻입니까? 부부관계도 올바른 영적 관계에 서게 된다. 부모 자식 관계도 올바른 영적 관계에 서게 된다. 목사와 성도 관계도 올바른 영적 관계에 서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 파괴된 겁니다. 가정이 다 무너졌잖아. 교회도 다 파괴됐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도대체 영적인 질서가 없어. 단지 뭐라고요? 단 성경일 경우에, 주 안에서일 때 이 영적인 방정식은, 영적인 원칙은 적용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 안에 선데도 이 영적인 방정식이 적용이 안 되면 병신이에요. 지체 부자 여자죠. 기도합시다. 감사하옵게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당신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몸인 줄 알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머리 대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라 하시는 대로 가고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